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을 비방한다, 율법을 비방한다, 그리고 성전을 비방한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거룩한 성전에 데려 들어옴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네 가지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잡으려 하는, 떠나서 죽이려 하는 이 사람들, 새로운 일이 아니죠.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잘 아는 6장에서 집사로 안수를 받고 수용을 받아서 7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설교함으로써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순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 6장 8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십자가에 죽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예수님도 성전을 비방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칭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로마 정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비방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전을 향해서, 율법을 향해서 비방하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방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 잡혀서 지금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지금 성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가서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 어쩌면 바울은 많이 맞아서 얼굴과 온몸이 많이 맞아서 핀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때리고 있는데 그 순간 누가 가요? 천부장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 어떤 사람인가 하면 로마 군인의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라 해서 천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백부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고, 여기 나오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 하는 그럴 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좁은 문을 향해 가고 있는 좁은 길을 거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넓은 문,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높여주거나 인정해주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서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시죠?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을 뭘 하시죠? 금식 기도하러 갔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금식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누가 와서 예수를 만나죠? 마귀가 와서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성도님들과 저에게는 그것이 유혹이 되질 않죠. 우리가 40일이 아니 60일을 금식기도 했다 할지라도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돌덩이를 박으면서 떡이 되게 하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이 돌덩어리들이 당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빵이든지 떡이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도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기록한 대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뛰어내려서 슈퍼맨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죠. 예수님만을 낼 수 있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실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강한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잠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고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지 마귀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이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내세운다 해서 그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교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맞아 죽으려 하는 바로 그 일보 직전에 천부장이 구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은 명독일다. 이게 죽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요. 상황적으로 이 내용을 바라보면은 맞아 죽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데 살짝 때린 게 아니겠죠.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몽둥이를 드는 사람은 몽둥이를 드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 천부장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몇 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순교당했어야 돼요. 근데 죽기로 이제 누가 나타나요? 천부장이 나타나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명이 긴 것이 아니고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고 무능하신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가장 올바른 길을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해서 누구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도 자신을 보이시죠.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로마서 1장에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방법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